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예배, 우리 기쁨의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소서. 아멘.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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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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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믿음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2조가 넘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의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의 일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안 실어드렸는데 출애굽기 말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 자막에 넣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네.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4장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안 읽을까 하다가 추가했습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빵 터졌는데 이런 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음성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듣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한 가지 먼저 하면요, 저희 그 청년부 유튜브 계정이 원래는 교회 계정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후 예배가 위에서 드려지면서 계정을 같이 쓸 수가 없어서 청년부 계정이 따로 이제 개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청년부 유튜브 계정이 이제 청년부 계정으로 이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아마 교회 영광교회 계정으로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찾게 되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주영 형제가 계정을 이제 올려주셨죠. 그렇죠? 예, 그 주소, 계정 주소 일단 들어가셔서 거기에 아마 구독을 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그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하셔도 되고 아니면 영광교회 들어가서 청년부 계정으로 들어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배 후에는 우리 교회 계정으로 이 영상이 올라가긴 하지만 실시간 같은 경우에는 청년부 계정으로 따로 올라간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빈자리가 유독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그냥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제가 말이 길어지면 또 설교 길어지니까 빨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저희 보시면 제가 4장을 읽었죠. 그 앞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셨냐면 불타는 떨기나무, 제가 우리 청년부 와서 첫 설교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가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역할을 감당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명령을 하고 나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거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 첫 번째 사양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3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그렇죠? 못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시면 눈으로만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나중에 한번 3장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넘어가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는 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안 믿을 거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2절, 3절을 보시면 뭐 지팡이를 던져라, 뭐 뱀이 될 거다. 그리고 6절, 7절을 보시면 손을 품에다가 넣었다 빼라. 그러면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온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9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표적도 안 믿거든 나일강 물을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그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 이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바뀔 법한데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또 거부를 해요. 10절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요? 나는 말 못해. 나는 말 못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하셔요. 그래? 그럼 너 안 해. 이러시면 좋을 텐데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11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입을 지었느냐? 가라! 그랬는데 또 모세도 여기서 지지 않아요. 이 대단한 사람 모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거절을 해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렇게 3장부터 해서 쭉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몇 번을 거절을 하냐면 무려 5번을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자, 모세의 이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답답하고 왜 저러냐, 한심하다,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한, 저 모세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청년들 만나면 많은 성도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지금 제가 영광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뭐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제안을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부한 청년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한두 번 정도는 튕겼어도 그 튕기는 게 거부라기보다는 그냥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이 정도 수준이지.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거의 순종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순종의 모습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그런 게 감사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사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저는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단호히 또 거부를 하죠. 찬양팀이나 성가대 하자 그러면 저는 음치박치고 이쪽엔 전혀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나 임원 하자고 하면 저는 리더십도 없고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좀 누구를 하냐, 이렇게 또 거부를 하죠. 물론 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저는 조금 그렇지만 대신 이 청년은 잘할 것 같아요. 대신 저 성도는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모세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청년 중에 내가 예전에 그랬는데
앞으로 나 그럴 예정인데 라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보낼만 하니까 보내는 거다. 내가 부를만 하니까 너희들 부르는 거고, 내가 가서 세울만 하니까 너희들 내가 세우는 거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제 뭔가 나에게 맡겨졌을 때 어떤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분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모세와 같이 내가 그동안 막 거부하고 사양했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구나,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모세가 5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모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사야처럼 반응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단번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자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대신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을까? 아니면 뭐 언어 장애가 있었을까요? 말을 좀 뭔가 좀 더듬었을까요? 말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명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의 모습을 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모습이 어떤지. 자, 사도행전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게 능하더라.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powerful speak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 강함,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하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사도행전에는 말이 능하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대요. 이 뭐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성경 모순인가요? 그렇죠? 지금 앞뒤가 다르죠? 말이. 자, 보세요. 성경이 모순이 아니라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세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그러니까 태어난 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는 걸 어디서 자랐죠? 어디서 자랐죠?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맞죠?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왜요?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이집트로 갔죠? 3개월 만에. 아시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러보내죠.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서 그때부터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이 모세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0년간 이 모세는 어떤 말을 썼을까요? 이집트어를 사용했겠죠. 애굽말을 썼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방금 그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그래서 그의 말, 이 이집트의 말은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어로 말하는 건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모세에게 모세가 지금 누구 앞에 가기를 지금 두려워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요,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안 믿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집트어로는 말이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뭐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어렸을 때부터 이 이집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어에는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능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같이 외국어가 약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이게 정확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주영형제는 막 영어 가끔 영어로 통화하는 거 보면 막 엄청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들으면서 와 부럽다 속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외국에 나가면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힘없이 말 이야기하지만 외국 나가면 이래요. 그렇죠? 막 입이 뻣뻣해지고 혀가 둔해지고요. 막 긴장되고요. 막 무슨 말을 할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려고 하면 혀가 뻣뻣해지고 지금 입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더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언변이 약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핑계,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또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이스라엘 말을 못해서 곤란해지고 긴장되고 힘들 걸 알아. 하지만 맡길만 하니까 내가 너를 부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는 거야. 맡길만 하니까 내가 맡기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걸 모르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보시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언제든지 아무렇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면 어떻습니까? 그건 내가 잘해요. 내가 잘합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는 이게 좀 부족해. 이 모세처럼 나 이스라엘 말 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좀 잘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부담감, 내가 뭔가 좀 잘하고 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자신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너 이거 못하지? 가서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나는 이게 좀 자신이 없는데 나는 내가 이걸 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나에게 주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맡길만 하니까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고, 보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지금 바울의 기도거든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를 하냐면,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간질과 같은 질병이 이제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간질이 육체의 가시다 라고 해석을 하고, 두통 아니면 언어 장애. 왜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쓰는 건 굉장히 강한데 말은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 보면 사도 바울이 약간 그 언어 장애가 좀 있지 않나, 말하는 건 좀 잘 못하지 않았나, 그걸 육체의 가시로 보지 않나 라고 해석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질, 두통, 언어 장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 그게 육체의 가시다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내 몸의 이 가시, 이 육체의 질병을 막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뭐든지 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고 내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시고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그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 약한 나에게서 온전하게,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나에게서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그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느꼈던 경험인데,
저는 오랫동안 그 찬양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사역을 해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어떤 수십 개의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기도원에서 이제 며칠 동안 수십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수천 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때 그 찬양 인도할 사역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원래는 이제 찬양 사역하시는 유명하신 분들, 뭐 이렇게 심종호 간사님이나 아니면 뭐 여러 박유한 목사님이나 뭐 여러 분들을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5개, 6개인가 그랬거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그 교육자들이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중에서 이제 몇 명의 사역자를 그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집회 때 집회 때 찬양 인도할 사역자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는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추천받은 여러 사역자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수련회를 인도하는 그 주최 기관에 저를 이제 추천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 다른 교회 막 대형 교회들 있어요. 막 말만 들으면 있는 대형 교회에 대해서 찬양인도 잘하시는 목사님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전도사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후보에 올라간 것만 해도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또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최종적으로 뽑혔어요.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말이 돼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얼마나 이게 사람이 없었으면 저 사람이 뽑혔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제가 뽑혔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분명히 오래 했지만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가장 많은 게 고작해야만 700~800명?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성도였으니까 한 700~800명 정도? 예, 거기서 애가 인도를 해봤지 수천 명이 모인 데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이제 담임 목사님 저 부르시더라고요. 이전도사가 하게 됐으니까 준비해보라고 해서,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모세하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이야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일단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한번 준비해보고 정한되면 다시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제가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다고 했는데, 그 우리나라 제일 큰 기도원 어딘지 아세요? 파주에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거기 대예배 그 대강당 거기 가면 수천 명이 들어가는 기도원인데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겠어요. 그런 수천 명 앞에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제 노래가 아니라 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올려지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 이제 기도했죠. 그래서 찬양 인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뻥이라고 생각할까봐 저렇게 모여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멀리서 찍은 건데 저 뒤까지 쭉 있어요. 근데 찬양인도 뭐 딴 사진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확대본을 보시면 제가 저예요. 제 얼굴 보이세요? 아시겠어요? 저랑 닮은 사람이 아니고요. 접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이제 다른 교회들, 목사님들,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오셔서, 밑에 보면 이제 봄 연합 성령 축제 해가지고, 저 때 그 강사님이 누구셨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여의도순 보험교회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을 부르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집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하고 인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제 앞에 딱 오셨어요. 그때 좀 연로하셔가지고 걷는 게 좀 많이 불편하셨거든요.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제가 좀 키가 크니까 오시더니 낮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낮췄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고 찬양 너무 잘했다고.
저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나눌 때 에훗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에훗? 기억 안 나죠? 자, 첫 번째 사사 누군지 알아요? 이름? 세 글자. 드보라는 네 번째인가 그렇죠?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자, 온니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고요.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훗을 말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뭐뭐뭐 에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글자. 맞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제가 이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에훗이요, 그냥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많이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번역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 에훗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이 정확한 원어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많이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에훗인데, 그런데 그 약함이 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 거예요.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에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만 쓰는 사람이었지만 사사로서 등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이시죠? 생명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모세가 이제 사양을 하고 거부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자, 여기까지만. 자, 여기서 본래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본래. 자, 그 다음에 자, 주께서부터 시작.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여기까지만. 자, 본래라는 말과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 두 가지 단어 문장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거 띄워주시면 돼요. 모세가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어떻게 됐다고요? 역시 그러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됐다?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여전히 그러하니,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문제,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 나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부르심의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된다? 내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 말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사명을 주시고 하시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당연히 나의 그 말 못하는 문제는 막 혀가 풀려가지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말 못하는 건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나에게 이런저런 걱정이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결단을 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그때 내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다하고 소명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사명을 다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어떤 기도 제목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까?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나의 문제와 어려움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인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막 예배 때 엄청 은혜를 받아요.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면 예배 끝나고 기분이 달라요. 뭔지 아세요? 뭔가 막 상쾌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경험이 되면 그냥 찝찝한 게 아니라 뭔가 막 속이 시원하고 그렇죠? 뭔가 막 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충분히 뭔지 알 거예요. 그렇게 막 예배를 막 은혜 가운데 막 너무 모든 것이 다 막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체험을 하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식탁 위에 신용카드, 체납고지서는 그대로 있어요. 말 안 듣는 자식들 그대로 있어요. 술 처먹고 폭력질하는 남편 그대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요? 은혜를 받고 뭔가가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모든 게 다 변할 것 같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지금의 내 걱정, 근심,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쌓여져 있는 문제들, 환난들, 고민들, 기도 제목들 다 그대로예요.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을 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명 다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겐 아무런 변화가 없지? 왜 아무런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지? 왜 나의 문제는 어려움은 왜 여전하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문제 해결 방법과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에는 혀가 둔했던 그 문제가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을 잘하게 되는 것,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병이 낫고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혀는 여전히 뻣뻣해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보세요. 혀가 둔해요. 말 잘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여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침으로 인해서 너의 말을 잘 못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말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너 말 못하지? 하지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줘서 너의 말 못하는 문제는 그대로지만 네가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끔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셔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문제 있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하지 않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 우리는 보이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돈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관계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뭐 남자 문제, 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요. 취업 문제, 직장 문제 다 눈으로 보이는 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LA에 가면 한길교회를 담임하시는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옵니다. 뭐냐면 이분이 생후 8개월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가 있으셨던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4년 동안을, 왜냐하면 그 다리 저는 걸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내 다리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다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리가 고쳐졌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신유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신유 집회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막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설교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자,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나게 분노가 치밀었다 그래요. 왜요? 내가 4년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나에겐 믿음이 없다는 건가?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건가? 그래서 따지려고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어서 이분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대요. 아까 저희가 나눴던 그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 문제, 사도 바울도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먼저
사도 바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3번 간절하게 기도한 뒤에 바울의 병이 나았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그 따지러 간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놓고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병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됐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요, 바울의 병은 낫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병이 낫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졌대요. 뭘 보고 병이 나았다는 겁니까? 왜 나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바울이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예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응답을 받고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 그 문제가 바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 바울의 병은 고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본인도 자기 병, 그 다리 저는 그 병이 나음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에게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지금도 장애로 인한 불편은 여전히 느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면서 저에게 장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제 몸에 장애를 두셨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래도 후에도 그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고 취업의 문제, 취업이 되지 않고 또 가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들은 남아있네? 라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들이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을 옥죄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저앉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변화, 이런 믿음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여러 문제가 나에게 있어도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옥죄지 않아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 문제가 더 이상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은 것.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고 그 문제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달아나고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낼 만 하시니까 나를 보내시는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때문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낼만 하시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에 맡겨진 일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일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지금 나에게 이 모세처럼 말을 못하는 이 문제는 여전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여전할 텐데,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고 방법임을 기억하여서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내는, 이 문제를 넉넉히 우리가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 모세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거부하고 사양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낼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자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앞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그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또한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세, 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이 모세의 문제는 본래도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앞에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내 안에 처해져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됨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나님 거부하고 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약하나, 주님 나는 부족하나, 나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낼만 하시고 부르실만 하시니까 나를 보내시고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목적을 기대함으로 앞으로의 맡겨질 사역과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의지하여서 믿고 주님 주실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취업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또 가정에서의 어떤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옥죄지 않고 나를 괴롭히지 않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써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나를 이끄시고 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박세종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렸습니다. 나의 약함보다 그 너머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그런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고백과 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믿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주간의 삶 또한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처해진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금 또 감기와 또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하루빨리 치료의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고